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또 느끼고 감동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참 8개월 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신명자 어머님이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거의 한 8개월 남짓 동안 병상에 있다가 또 많이 좋아져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금메달 땄다고 그래요. 금메달. 내가 오늘 이게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성전에 온 것이 금메달을 땄다고, 무슨 메달을 또 받았나 그랬는데 저 뒤에도 금메달 영광을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우리 늘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 항상 준비하셔서 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있어야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내가 없으면 시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가족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세상에 그 무엇이나 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있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의 주인.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숨 쉬는 것부터, 움직인 것부터. 우리 신명자 어머님이 이렇게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꼿꼿하게 서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아버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그제 방문했을 때 우리 신명자 우리 집사님이 이번 안식일에 나갈게요. 그래요. 오래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차를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런데 보니까 10시 반 정도에 그냥 걸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걷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내 몸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몸을 움직여 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성전에 오르도록 이끄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나 더 하나는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군가, 소중한 가정과 삶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직장에서 셀프 리더십을 많은 직장 동료들이 교육을 합니다.
예미 직장 동료들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오늘 직장에 와서 그저 그냥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퇴근하고 또 주말로 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오늘 내가 왜 학교 가지? 공부를 한다고.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다 끝났어요. 또 우리 도서관 가고 또 학원 가고,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한 목적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 안식일이니까 그냥 예배 참여해 주는 것, 또 어디 가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 예배는 드리고 오후에 어떤 일을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셀프 리더십은 참 중요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뭔가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인데,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 때로는 몸이 좀 약해도 또 삶이 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지는 여건과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속에 내가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세상의 근심 사사로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을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 이 시간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남편,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이 내 주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여러분,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이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예수님을 위해서 더 뜻대로 집중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중하고 선택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가 그렇게 나와 닮고 또 내가 닮고 싶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가 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기 중에 이 열거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 제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릴 이 제자는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제자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열정과 리더십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이디안 사도라 그러는데, 이디안 사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제자예요.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베세다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형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예, 안드레예요. 영어로는 앤드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저는 오늘 이 안드레의 이 제자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가 성경의 베드로만큼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만큼은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쩌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는요 항상 베드로 다음에 언급이 됩니다. 그 형 그늘에 앉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이 그늘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베드로 형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정말 형에 못지않게 숨은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부르심 받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요.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미 태어나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면 혹시 하나님 없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모는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두 번째 만남은 자라면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일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저도요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짝이 될까? 저 사람이 될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또 누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하던 우리 정영민 목사가 이제 인준 목사가 돼서 장희동 교회 파견이 됐는데, 여러분 9월 첫째 주 일요일 날 결혼한 거 아시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연결시켜줬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근데 만나더니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때든 상관없이 꼭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만나면 더 좋고요, 청소년 시절에 만나면 더 좋고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도 그분을 만나야 돼. 우리 이혜원 어머님이 다음 안식일에 침례를 받는다고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배경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했는데 참 표현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그냥 다니시다가 고기잡이를 만난 것이에요. 누구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만나셨어요. 그 두 형제끼리는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제자가 언급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항상 안드레는 그 앞에 누가 나와요? 형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원래는 시몬이에요. 갈대라는 이 시몬. 나중에는 그의 이름이 정말 반석과 같은 페트라라는 베드로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는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는데, 한 젊은이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가 그토록 바랐고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침례 요한이 그걸 알았을까요?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자마자,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어쩌면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1등 제자입니다. 아주 1등 제자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 다음에 너는 그분을 따라가라 명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삶을 늘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얼마나 단벌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는지, 정말 사막과 같은 강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한 번 하면 메아리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소리를 내지만 어쩌면 소리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안드레가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면, 외치는 자가 오시면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딱 오니까 이제는 나는 사라질 때가 되고 그분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때가 됐구나. 침요한의 기별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도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안드레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스승을 닮은 이 안드레 제자는요, 침요한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나를 드러내기 전에 항상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의 주인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사랑하는 형을 인도한 다음에 형을 먼저 앞장 세웁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세하고 주님을 흥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이 낮아지는 침례 요한처럼 안드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지 말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안드레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안드레는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침요한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주저함 없이 형에게 찾아갔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형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권유해서 이 형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안드레와 함께 온 이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라. 내 이름은 뭐라고요? 베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매일매일 침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외쳤던 그분을 이 안드레가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야, 내가 사랑하는 형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달려나가서 메시아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대소망 13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려 주려고 하였다. 그애는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두 번째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여러분, 이 동생의 그 메시지를 들은 이 형 베드로도요, 주저함 없었습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킴볼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드워드 킴볼을 아세요? 혹시 그러면 D.L. 무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에드워드 킴볼은 어떤 사람이냐면 D.L.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져보면 이 에드워드 킴볼보다도 이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수차례 설교를 들으면서 무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무디를, 복음 전도자 무디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은 아마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에드워드 킴볼이요, 보스턴의 한 신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19살 된 한 청년이 그 창고에서 물건을 이렇게 나르고 있었어요. 구석에서. 야, 그걸 발견한 다음에 이 에드워드 킴볼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원래 이 킴볼은요,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뭐 남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그가 조용조용히 가지고 예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소곤소곤하게 귓속에 하듯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한 것을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D.L. 무디는요 굉장히 거칠고 아주 좀 뭐랄까 뭐 일자 무신 것처럼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킴볼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디는 될 수 없어도 에드워드 킴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훗날 킴볼이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디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로 작심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던 마음에 작심한 다음에 훌톤에 있는 신발 가게를 들러서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 바쁜 시간이겠죠. 그런데 카페까지 가는데 주저한 마음이 들기 시작됐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가게를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D.L. 무디를 만나고 그가 큰 소리가 아니지만 차근차근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당신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어? 예수님을 속였다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떨리는 말로 연약한 호소를 했지만 D.L. 무디는 이 킴볼의 마음 중심에서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 D.L. 무디가요 영국과 미국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19세기 후반에 엄청난 이 복음 전도자가 D.L. 무디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어요? D.L. 무디를 인도한 에드워드 킴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아주 조용한 성격을 가진 이 킴볼 한 사람 때문에 무디가 전도함을 받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곤조곤하든지 내가 어떤 그룹에 가가지고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 한마디가, 그 대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킴볼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이야기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한 2만 명이 먹는 사람이 베세다 들판에 가득 모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하늘의 기별로 그들의 마음이 다 지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배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고향인데, 이쪽에 고향인데 이 사람들 한번 어떻게 먹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각 사람이 조금씩만 뭐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거의 8개월 이상의 큰 돈이 들여야만이 이 빵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들판에 가게가 없다는 것이, 또 그 빵을 살 만한 돈도 없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팩트, 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빌립은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현실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때 이 안드레가 나섭니다. 여러분, 빌립이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학자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모자란 이 안드레가 나섭니다.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하게 됐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 그래서 치료봉사 45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눈을 들어 사람의 물길을 쳐다보았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요, 사람들을 딱 대충 본 것이에요. 야, 그랬더니 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얼마나 계산이 정확했는지 몰라요. 오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한 것처럼 정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죠. 뭐 하면 바로 돈부터 계산이 딱 나와요. 저는 이 숫자에 조금 민감하지 못하는데 아주 숫자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요 얼마나 숫자에 민감했는지,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을 구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하고 조금씩밖에 안 들어간다고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때 누가요?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께 작은 마음이 들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 수치, 어떤 정확한 어떤 계산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들여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명절이 됐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요 그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될 건데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인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빌립이 그랬을까? 빌립이 나한테도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하면 될 텐데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안드레에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에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했지만 그는 뭐예요? 그 정확한 계산으로 200데나리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바친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구나. 아주 작은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먹고 배부른 것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은요 그때부터 안드레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왔는데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안드레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 헬라인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1권 616쪽에 우리의 처신, 우리가 드리는 열렬한 기도,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할 우리의 신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고무시킨 쾌활한 정신과 용기와 희망과 믿음은
하나의 가마력이 된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처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마력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분, 최근에 가마력 센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지역사회 가마력 센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집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 한 사람이 영향력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자서전 8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가르치신 성화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동과 남녀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랑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는요, 이 성화되는 과정은 나의 친절, 또 하나하나의 그 자비를 베푸는 행동,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이, 내 신앙이 성화된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처럼 끊임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예수를 믿고 추종했던 수많은 사도들도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게 됐어요. 여러분,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랴품 기별 2권 126쪽에 만약 그대들이 동료들에게 선한 가마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들이 그대들에게 악한 가마를 끼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매사에요,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데 선한 가마를 끼칠 수 있고, 선한 가마력을 못 끼치면 악한 가마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깊은 신앙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침례 요한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전반부는 침례 요한이지만 후반부의 인생은 예수를 만난 다음의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어쩌면 내 자신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았다면, 진정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선한 가마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